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빙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할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다니던 무리와 떨어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약 20마일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고 앞으로 자신에게 있을 결박과 환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자신이 다시 지금 만났던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서 많이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걸을 때에 처음에는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잡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거친 숨소리와 함께 조용히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걷는 동안에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고 이 전도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에게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신에게 오도록 합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였기에 급하게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큰 열매를 맺은 에베소 지역이었지만 시간상 방문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쉬워 장로들을 불러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지난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신앙으로 격려하면서 그 사역 속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당하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하여 항상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 속에서 맞대응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는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하는 시험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 나아갔습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아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에 유익한 것들을 전파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결실을 얻었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주도하여 주시고 자신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겸손과 눈물로 모든 당하는 시험을 참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요약한다면 내가 주어가 되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였더니 이런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앞세우며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요약하면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 힘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으며 그 시험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를 온전히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들을 언제든지 꺼리낌 없이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고백하며 또한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시험과 환난 속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시험 속에 참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힘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했지만 결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따랐던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는 이유는 그가 말로만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피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눈물로 다 치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하는 환난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또 그곳에서 겸손하게 몸을 낮추며 눈물을 흘리며 그 시험을 참아낼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해 다른 고난과 환난을 향하여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일 가운데 동참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전할 수 있지만 정작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과 눈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 가운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눈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겸손한 모습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지난 날들을 다시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만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눈물 지으며 아파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환우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사 풍성케 하여 주시며, 또한 자녀들과 배우자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삶 속에서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들과 함께하사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참아내시고 주를 섬기는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